예, 아름다운 눈이 드디어 내리고 있습니다.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오늘 공동회를 안 하니까 빨리 내려가서 함께 떡국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이제 시작했어요. 신명기 디트로노미를 했고요. 예. 오늘 주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2024년 시작하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가지 경전, 모세 오경이죠. 성경의 첫 번째 5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번째 책인데요. 5번째 책이자 또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제 큰 대사를 시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3년 연말과 2024년 연초가 무척 분주했습니다. 지금도 분주합니다. 여러 면에서. 예. 근데 교회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일이 많죠. 예, 서리 집사님들이 9분이 세워졌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어, 집사님들 숫자에 비하면 2배가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첫 재직회의가 있었고, 어제는 토요일에 이번 학기, 봄학기 1월부터 4월이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함께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자원이 늘어나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봉사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나면 그에 맞는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조직을 재정비하고 매뉴얼들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 할 일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지만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가 없으면 예, 어, 외양간이 깨끗해요. 소가 똥도 안 싸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지럽히지도 않고요. 소에게 밥을 주려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소가 한 마리, 2마리, 3마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케어해야 되고요, 돌봐야 되고요, 예방접종해야 되고요, 우물을 처리해야 되고요. 막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많아지는 게 어떻다고요? 좋은 일입니다. 왜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집사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의도하지 않게 오해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상해하거나 낙심의 재료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당연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에 감사하는 지혜와 성장의 기회로 삼는
현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혜 자매와 현명 형제가 집사님이 되셨어요. 예,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지난 가을부터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늘푸른 교회에서 목회하기 전에 이미 이제 홍원철 목사님께서 단임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든지 늘푸른 교회가 홍 목사님 목회하신 13년 동안 매 주일 밥을 먹었어요. 예. 저도 그 혜택을 굉장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없앤 사역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12년 동안 밥 먹는 사역이 쉬었다가 작년 가을에 부활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을 이렇게 그거를 폄하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여긴 것이 아니고요.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좋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럴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함께 이렇게 먹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봉사자들 늘고 분위기도 좋고 2024년은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늘어났으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목사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교회에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더 많은 코디네이트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진택 목사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막 좋고 사람들이 모이고 즐거워하면 이게 참 묘하게도 YMCA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YMCA가 생각나요. YMCA는 없는 나라가 없는, 그쵸? 도시가 없는, YMCA가 없는 도시가 없죠. 웹사이트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20개 나라에 6,400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다. Global Non-Profit Organization. 어느 동네든 YMCA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엄청난 숫자의 인력과 자원을 갖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제공하는 아주 대단한 공익기관입니다. 여러분, 그 YMCA가 무슨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YMCA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에요.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입니다. 기독교 청년을 위한 단체였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전도도 하고 친교도 하려고 운동 스포츠 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 안 하고 운동 스포츠만 하는 공익재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는 것하고는 좀 많이 상관이 없는 기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기관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는 건 좀 너무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해서 좋아 보여도 삶이 분주해지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을 잃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그냥 디폴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구나. 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는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구나. 내 역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쵸? 그리고 2024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모세의 첫 마디가 그 사실을 보여주죠.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반대로 뭡니까? 예, 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할 대상은 경제력도 그리고 군사력도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객관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상대들이었어요. 승률을 따지자면 승률 답이 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낯선 땅에서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수많은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안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적이 어떤 적인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보스턴 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에 내가 있다면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그냥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와 이 시스템이 너무 낯설어서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좀 원래 그렇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가면, 그렇죠? 새로운 직장을 가면,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인생이나 전쟁이나 그런 면에서 이 불확실성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염려, 무서움, 거기에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플래너 사잖아요. 여러분 플래너 사고 열심히 플랜합니다. 최대한 그 불확실성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전쟁 영웅 중에 하나가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사령관이었어요. 그가 성공한 대표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실은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을 이기는 그 승기를 잡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대전 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시작한 장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953년도에 한국에 큰일이 있었죠. 1953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전쟁을 끝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장군인데요. 이분이 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는데 계획은 쓸모가 없다. 계획함이 꼭 필요하다. 한국말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런 거죠. I have always found plans is useless, but planning is indispensable. 전쟁을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건 뭐냐면 전쟁 전에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서플라이하고 어떻게 치고 어떻게 가고 막 계획을 하는데 모든 플랜이 useless,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But planning is indispensable.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상황에 맞추어서 계획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결정적인 요소라고 얘기해요. 전쟁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날씨예요.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채플린이 있다고 하는 농담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날씨를 달라고. 예, 그만큼 날씨가 큰 변수인데 컨트롤이 안 돼요. 거기다가 적의 반응과 예측부로 군인 하나하나가 다 변수입니다. 그렇게 변수가 많은데 스트릭한 플랜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획은 변해야만 합니다. 전쟁은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승률이 높아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 2024년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돈이 지배하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그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사는 것은 마치 전쟁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되는 계획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계산이 안 되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계획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 전쟁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큰 적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겨쌈을 당해 있는 우리나 심란하고 염려되고 어떤 때는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리더인 모세가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계획보다도 어떠한 철저한 계획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상황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싸워야 하는가?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계산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응하여진다면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용기와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와 모든 상황에 대한 뜻이 분명히 있으세요.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전,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백성들 있기 전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들었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어서 모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의심하던 그들의 믿음처럼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었던 신명기의 설교를 들었던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는 기가 막히게도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2024년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새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획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확실히 그 계획대로 될까요? 계획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원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여호와를 본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저는 상황과 관계없이 제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자녀로 삼으셨는지 기도와 말씀과 교회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더욱더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나의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아니면 직장에서는 선배가, 아니, TV를 틀면 이 온 세상에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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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실력,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를 찍어내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됨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원의 시작이시요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의 연약함과 악함으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매달 첫째 주에 드리는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찬식을 가리켜 보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표하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하셨는지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기억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의롭게 하신 기뻐하시는 그 딸로 그 아들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에도 그 복음의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에도 나는 그 구원의 사건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주님, 복음이 들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거룩한 만찬에 저희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먹는 이 떡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으신 하나님의 살이라는 것과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나의 모든 상처와 악함과 나의 모든 트라우마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